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 영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 8장을 하잖아요.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농축해서 담아낸 그런 부분이라면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또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복음이 농축된 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두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불행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곧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불행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고서 불행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토록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고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진리를 안 믿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건너뛰고 그리고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을 못 얻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인데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 사함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공로를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못 박혔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죄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져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사해졌다는 믿음, 귀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까지 가야 진정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냥 맨날 반복해서 죄 짓고 일평생 그냥 똑같은 죄를 계속 무한 반복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죄를 이기는 자,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함을 이룬 사람, 거룩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막 적당히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가급적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좀 즐길 거 좀 즐기고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살면 더 좋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이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잠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사함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제 영적 여정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겨야 돼요. 일평생 이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 이 여정을 이제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요. 싸움터에 나간 사람이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싸움을 중단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자지 않아요. 게을러지지 않아요. 안일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청청하게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죄를 이기는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거룩함의 문제예요. 죄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하죠.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 씻습니까? 못 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를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죄와 싸웁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갖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두 가지 무기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죄와 싸워 이기는 노하우예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나 이 검을 우리가 꼭 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검이 있어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모든 거짓과 미혹과 유혹을 찔러 쪼개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 죄야 이러고 오지 않아요. 마귀가 나 마귀다 이러면서 오지 않아요. 어떻게 와요? 나 좋은 사람이야. 나 행복이야. 나 즐거움이야.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이러고 오죠.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10대들도 그렇게 중독자가 많대요. 근데 마약 조금 시작할 때 마약이 나는 너를 파괴시킬 거야. 나는 너를 중독자로 만들어서 폐인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다가오면 누가 마약을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어떻게 와요? 이거 괜찮아. 이건 중독 안 돼. 이거는 그냥 기분을 너무 좋게 만들지만 부작용이 없는 신약이야. 이거 가끔 한 번씩 하는 건 좋은 거야. 또 비싸지도 않아. 이러고 다가 한 번만 해봐. 이건 중독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그렇게 가면을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딱 있어야 그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죄를 찔러서 쪼개버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없는 사람은 죄의 미혹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죄를 분별합니다. 쪼개서 드러내고 격파해버립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7, 18절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요, 항상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숨 쉬듯이 숨을 항상 쉬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 안에, 성소 중앙에 분향단. 이 분향단은 24시간 향연이 올라가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을 항상 지피기 위해서 제단에 불씨를 가져다가 그 제단에서 그 불씨를 취해서 향로에 담아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 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향연은 기도를 말해요. 왜 항상 피웁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무기로 우리는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만일 하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막 이렇게 뱀이 유혹했잖아요.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과일을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꽉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무딘 검이었어요.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아,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패배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 싸움인지. 근데 힘든 만큼 열매도 달아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면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잘해서 엉뚱한 기도를 안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늘 억울하다고 하소연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억울한 게 많아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억울한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비춰서 내 죄가 막 다 드러나서 쪼개졌잖아요. 다 밝혀졌잖아요. 모든 게 다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는데 뭐 이렇게 억울한 게 있겠어요? 억울한 거 없어요. 억울한 게 있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큰데 뭐 억울한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근데 억울함이 많다는 거는 죄에 대한 분별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몰라.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억울한 것만 많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고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고. 예, 여러분, 이게 다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기도도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회개를 시키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남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많이 있어요. 이제 먼지가 다 앉아 있어. 더러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중에 그릇 하나를 들어서 써야 돼. 그러면 그 그릇 하나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일단 빡빡 닦아야죠. 깨끗하게 닦아야 뭐 음식이라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안 쓸 그릇들은 그냥 먼지구덩이 속에 그냥 내비두면 돼요. 회개할 것도 없어. 쓰지도 않을 건데 뭐로 닦아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그렇게 회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그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않는 거, 품어야 되는데 못 품는 거,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은 거,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이런 많은 게 죄인데 우리는 그런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게 죄로 확 드러나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미워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게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잘 알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에 들리는 빙의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 빙의. 빙의가 되면 빙의 된 사람을 어떻게 해줄 줄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데 뭐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막 구슬해요. 그건 뭐예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서 이렇게 좀 나가줘. 우리가 이렇게 제사상도 차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드리니까 이거 드시고 좀 나가주세요, 제발. 이러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평생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근데 하나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귀 사탄보다 강한 이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권세가 나가서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나가지를 않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잘못된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를 미워하란 말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때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피곤해서 잠드는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어찌하여 지금 자느냐.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책망하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목사가 이렇게 말했으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 봐라. 저렇게 사랑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줄도 몰라주고 존다고 저렇게 야단을 치네. 좀 사랑으로 품지 말이지.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피곤한 거 모르겠냐고요. 피곤해서 조는 거 다 아셔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잘 때 아니야. 너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때야. 책망하는 것과 정죄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왜 정죄하지 않았냐? 여자가 이미 자기 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필요하지만 이미 죄를 깨달은 사람에겐 율법으로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책망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야단치실 때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에 맞는 거는 정죄당하는 게 아니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근데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책망할 게 없죠. 그냥 격려해 주는 게 좋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죄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죄 안 받아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죄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책망을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잘못을 조금 지적해 준다고 해서 왜 정죄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건 정죄가 아니라 책망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예요. 정죄가 살아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대로 정죄받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요. 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결국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정죄받는다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제 죄 짓고 넘어져도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나 거룩함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해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구원 받아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예, 이것도 책망이에요. 너 피곤하다 그러지 마. 피곤한 거 하나님도 아셔. 바쁘다 하지 마. 바쁜 거 다 아셔. 그러나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 반복해서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라. 예. 이 성령의 책망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기도해. 지금 네가 어디에 정신을 쏟고 있니? 너에게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너는 위험한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 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몸을 갖고 있거든요.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이 그래서 피곤해 자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거고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해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와 똑같은 몸은 가졌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온전한 육신을 갖고 계셨죠. 그리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다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는 말은 정죄하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탁 못 박으심으로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이게?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우리 죄를 예수님의 죄 없는 몸에 정죄해서 못 박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한 번의 희생으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영원히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죠. 그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 없는 육신에 전가돼서 십자가에서 정죄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다시 거듭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없을 때는 육신을 따라갔어요. 육신이 뭘 원하면 육신대로 했어요. 그래도 뭐 어찌할 수가 없죠. 우리의 숙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평생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적 싸움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축복도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을 원하는데 못 얻잖아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는 거룩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돌려야 열리는 거예요.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다. 거룩해지면 행복도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세상에서 엄청 욕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왜 기복신앙일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커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 새벽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보다 문제가 이제 지나가면 그냥 그 뜨겁던 신앙이 푹 식어요. 그리고 예배 잘 안 나와요. 아유, 저 좀 바빠서 요즘 피곤하네요. 문제 있을 때는 바쁘고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나와서 부르짖는데 없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은요, 기복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온도 차이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늘 뜨겁게 충만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언제 쉴 때가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내 힘으로 못 싸우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싸운다 그랬잖아요. 이걸 늘 싸우는데 날마다 치열한데 언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을 안 싸워요.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돈 벌기 위해 싸우고
생존 경쟁하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일은 하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첫사람이지만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는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일평생 육신 가운데 죄와 싸우시고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것은 죄 없이 오셨지만 일평생 죄가 없으셨던 건 죄와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죄와 싸우셨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죄와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죄와 싸우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분명한 특징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셨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죄와 싸우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 신부입니다. 신부가 자기를 단장합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가 다 똑같이 입어야 되는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옳은 행실로 우리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하던 것이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마포로 준비될 거예요. 이거 입고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끝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맞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한 백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수없이 말했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식이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거룩함에서 맺어지는 결과물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참된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행복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에서 온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룩 쏙 빼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잘 나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행복인 따놓은 당상이네.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행복합니까? 거기서 그게 시작인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거룩함의 길을 가야,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그것에 승리하는 만큼 우리의 행복이 임하는 건데, 그걸 포기해버렸는데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주여, 내가 물 길러 나오지 않고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소서. 그걸 달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물 길러 나오는 고생하지 않아도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끊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근데 이것은 이 여자가 일평생 갈망했던 행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자는 정말 행복 찾아 산만리 길을 걸어온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 여자야말로 그 행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여자예요. 얼마나 행복을 원했으면 그렇게 남편을 많이 바꿨겠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 완벽한 남자를 만나는 것만큼 행복의 확실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봐도 아니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봐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여자잖아요. 정말 행복을 갈망하는 여자예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자, 그런 것을 원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막대한 재물 같은 거죠. 내가 정말 돈 50억만 있으면 내가 땀 안 흘리고 일 안 하고 진짜 마음껏 먹고 울고 살 텐데 그 돈 어디서 안 생기나, 이런 생각하는 현대인들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진짜 돈 몇십억만 있으면 이 더러운 회사 당장 때려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텐데,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돈만 그 정도 있으면 이게 진짜 행복의 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셔요? 지금까지 네가 길어와서 마셨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가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끊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 바깥에서 공급되는 물이 아니고 안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게 참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 7장에 가면 예수님이 명절날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배에서 흘러넘치는 샘물이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흘러나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 거기서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행복을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파봐. 여기 파면은 뭐 나올 거야. 그러면 파야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래도 안 믿고 안 팔 거예요? 진짜 행복 나오니까 파봐 하면 믿고 파야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기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 시간,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이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 싸움을 싸운 길이 바로 행복의 열쇠고 영생의 열쇠입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길 가지 말고 이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 유일한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